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이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약속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이제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 되었고 사라는 110세 정도가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큰 믿음이고 또 죽은 이삭을 살리셔서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의 상 주심을 믿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모세입니다.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요, 하늘의 상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80년 동안 세상적으로는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세가 세상의 상을 바라봤다면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에 모세는 고난의 길이고 능욕의 길이었지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입니다.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사실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주목을 하더니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참된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